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과 죽음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매일매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항상 중요한 것이 생명과 죽음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야 참으로 그 생명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로 그걸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전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대단히 중요한 이슈죠. 이 두 가지를 놓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생명의 진실로 강건하기를 원해서 강건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쓰임받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신 바를 다 감당하는 것이 강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강건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하나님 만날 때에 참으로 복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니까 생명과 죽음입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 받으시고 우리가 더욱 주 앞에 가까이 가는 기간이 되고 또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준비하시기 합당한 그런 은혜 충만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가지고 권능으로 이제 에스겔을 이제 이렇게 맞이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환상을 봤는데 뭘 봤느냐? 한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는 다 붕붕 펴진데요. 거기에 온 뼈들로 꽉 채워져 있는 그런 골짜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 죽음을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살아온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결단도 하게 하시고 하시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렇게 죽음을 보았을 때 앞에서의 우리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상가집에 가는 것이 결혼하거나 단체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니까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휴너를 홈에 가가지고 장례 절차의 모든 걸 보면서 또 우리가 그 예배도 드리면서 할 때 많은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복된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죠. 생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 때문에 참으로 귀해요. 이 생명이 끝나면 다 끝난 거죠.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근데 특별히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셔서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가슴이 울렁거려야 돼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품으로 모습대로 지으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형상대로 지으신 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귀하냐?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하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살게 되면 똑같은 일반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일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진짜 계세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던 사람도 거둬가니까 끝장나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복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것은 심플해요.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내가 지금 현재 믿음 생활하는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는 걸 살펴보면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이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잘 해주면 반드시 보답이 와요. 그렇죠? 근데 누구한테 잘못하면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로 뭐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뭘 얻고자 알랑방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 알랑방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잘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실 게 없어요. 안 주실 게 없어요. 아멘. 우리 생명이 강건함 받고 평안함을 얻고 생명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절대로 임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기 질투, 기분 나쁜 거, 이 모든 거, 마음 상하는 모든 거 이것은 다 마귀로 토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항상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항상 기쁘고 감사하면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누굴 질투하거나 누구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건 내가 지금 마귀에게 지금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심플해요. 마귀에 잡혀있으면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면 이 세상에 잡된 것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돼요. 잡된 것이 항상 함께 하고 있으면 그거 잘 될 이유가 없죠. 생명도 잘 될 이유가 없고 하늘 범사도 잘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빨리 물리치고 그건 제해야 돼요.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삶맛이 나게 됐습니다. 인생들은 풀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건강에다 할지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는데요. 그거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서 건강한 방법대로 그 길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해도 풀고 같아서 오늘 건강했다가 내일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죽음은 뭐라고 하니까 한 걸음 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사이다. 자기가 오늘 또 사울에게 죽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지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다 안전합니다. 다 복되고요. 모든 범사도 잘 되게 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손을 떠나서 엉뚱한 짓을 하거나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벌써 하나님이 그 오하시는 테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벗어나는 것은 우리 의지로 벗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거하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말씀대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쳐주신 보호의 울타리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항상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생을 얻은 것은 우리가 거저 얻었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중생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 세상에서 모든 것보다 다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생명이 참으로 귀한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이 그 환상 가운데 보여준 장관은 뭐냐? 그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그 뼈무더기 위에 있는 그 지금 에스겔을
하나님은 보이시고 에스겔에게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봤죠? 예.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니? 내가 이 뼈들이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 죽어서 뼈가 됐는데 그것도 마른 뼈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아주 오래됐다는 얘기죠. 마른 뼈는 진짜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그런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삶도 죽음도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으니 죽은 것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 아시면 분명히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죽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살려주시면 이들이 다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아주 정답입니다. 정답. 우리도 지금 어떤 때는 병이 걸리고요. 어떤 때는 또 몸도 연약하고 어떤 때는 건강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하다, 또 때로는 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가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면 나는 살 수가 있다. 또 병도 물러가고 건강한 몸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꼭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세요 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믿음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죽을 것 같다, 이거 야단 났구나, 내가 내일 못 살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대로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엄청난 그런 혼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몸의 건강으로 인해 가지고 여의치 못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도 하고 또 고통도 당하고 많은 위기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마른 뼈를 살리시고 마른 뼈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나는 그보다는 낫잖아요. 지금 생명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있는 우리들을 병이 들었다고 해서 약한 우리들을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마른 뼈들 몇 병력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뼈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일어나고 한꺼번에 다 살아났더라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이 뼈들에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그대로 대언하라 그랬어요. 대언하라.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제 말씀을 지금 듣습니다. 지금. 그 말씀 들을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건강도 해결되고 무슨 문제가 있든 다 해결된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받으면 다 해결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세예요. 아멘. 능력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졸거나 또 그냥 신통치 않게 들으면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나에게도 저런 은혜가 임할 것을 간구하는 자세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언하는 내용이 뭡니까? 첫째로 4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지금 안 보여. 근데 하나님 대신에 지금 하나님 뭘 보내셨냐?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으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곧 하나님을 봐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에스겔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느니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기를 그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살리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죽었어도 하나님 다시 살리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살려요. 지금 세상 사람들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시고자 결단하시면 분명히 그들은 살아나서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알기만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교회 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갈등이 있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 가야 된다. 내가 아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나는 교회 가서 죽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뭐가 바쁘다, 무슨 일이 있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핑계대고 안 오는 거 멀었어요. 멀고도 멀었어요. 참으로 멀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지금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믿음 가지고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열을 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네. 지금 우리가 듣고 고치고 우리가 잘 될 수 있을 때 해야 돼. 그때 이미 다 지나갔을 때 아무리 소리치도 뭐 하겠어요? 소용없어요. 그때는 이미. 그러니까 지금 듣고 행할 수 있을 때, 고칠 수 있을 때 이때 듣고 우리는 이 찬스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집에 앉아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TV나 보겠죠. TV 봐가지고 그 TV가 우리를 살려준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서 지금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더 강건한 그런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병 있는 사람에는 병도 물러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안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참 답답하고 때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고 해도 내버려라 하고 그게 남의 일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우리 일이에요. 우리 자신 일이에요. 나오고 안 나오고는 우리 자신 일이고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도 내 자신 일이고 내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도 내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하자는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에스겔이 대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7절에 보세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그 다 뭉쳐져 있는 뼈들이 하나하나 다 움직이더니 자기 뼈를 찾아가지고 자기 한 사람이 다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없는 뼈가 섞였는데 그게 누구 뼈인지 누구 것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뼈들이 다 둘러맞아가지고 뼈들이 다 연락해서 뼈가 이제 완전히 한 사람은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8절에 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매 그 위에 가죽이 덮이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뼈가 이제 다 이렇게 붙더니만 그 다음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거죽이라니까 우리 피부가 이제 다 싸게 된 거죠. 이렇게 됐는데 속에 생기가 없으므로 그냥 죽은 채 있는 거야.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방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쭉 보면 거기 생기가 나옵니다. 생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 흙으로 빚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냥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됐지만 생명. 그래서 살아났다.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나 진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생기를 거둬가시면 끝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제 그 환상 가운데 다 그 죽은 사람들을 여기 다 뼈도 맞추고 또 이제 힘줄도 생기고 또 거기다 이제 살도 붙이고 거기다 이제 피부까지 다 붙여서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죽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태어나라 그러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일어났어요.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이제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 일어났어요. 살아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큰 군대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한순간에 누가 살리셨느냐? 하나님이 살리셨다. 근데 어떻게 살리셨느냐?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에스겔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다 살아났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우리 영혼이 살아서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범사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못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점점 약해지게 되죠. 점점 하나님도 안 되게 되죠. 이것이 오늘 주시는 내용의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면대로 그대로 하니까 살아나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죠.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모든 것도 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 믿음 안에서 행하냐? 아니냐? 하는 것에 다 달려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 주여 나는 복받기 원합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행하면 저절로 복은 와요. 건강 주여 나를 건강케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대로 행하지. 그러면 저절로 건강도 와요. 이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뜻대로 하면서 잘못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근데 그 전에 잘못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시라 이거. 그러면 우리 고민할 게 없어요. 우리는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예.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후에 고침받는 거하고 문제가 아예 없고 잘 사는 거하고 뭐가 낫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 보면 문두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진짜 엄청나구나. 또 파산했다가 회복된 사람들 보고 참 부러워하고 그래요.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항상 잘 되고 항상 건강하면 더 좋은 거예요. 아멘. 문제가 있을 때 그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항상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가 뭐냐? 이 환상이 뭐냐? 11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일을 너희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비유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직사 고생을 합니다.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아주 메마른 이 뼈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계시를 에스겔에게 주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내가 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고생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짜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생기를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들을 다 끌어내오시겠다. 다시 살려주신다는 건 이제 고토로 다시 도로 불러보내서 거기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계시로 주신 것이 오늘 이게 꿈 사건이에요. 환상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거 다 치르고 나중에 하나님이 또 끌어냈어요.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이죠. 근데 우리는 불행 당하지 말고 그냥 행복만 계속 누리는 삶을 살자 이거예요. 이것이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생과 화가 또 생과 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말만다 하는 말씀을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영혼이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임종할 때도 보면 멀쩡하던 사람도 그렇고 또 병든 사람도 그렇고 결국 이제 임종할 때 보면 그들이 말도 못하고 이제 숨도 못 쉬고 떠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혼이 떠날 때예요. 다시 얘기해서 영혼이 떠날 때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면 생명의 근원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혼이 떠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핵심은 뭡니까? 영혼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핵심으로 알고 살아요? 이 육신, 겉에 보이는 거, 이 육신이 핵심인 줄 알고 살아요. 이게 병이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안 입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문제가 생겨요. 육신이 이렇게 아프거나 또 먹지 않거나 쉬지 못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영원히 문제가 생기는 게 진짜 문제예요. 영원히 먹지 못하고 영원히 쉬지 못하고 안식하는 날이 오늘이요. 안식 날이. 오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안식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도 잘 산다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영혼은 안 보여서 그렇지 영혼은 지금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를 와서 이렇게 예배를 미스하고 이렇게 해야 되질 안 하고 하면 영혼은 지금 아주 죽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 건 우리 영혼이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지금 만족함을 느끼고 있는지 건강한지 뭐한지 우리가 영혼을 항상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아프면 아파서 고민하고 그냥 야단났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영혼이 아픈 것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영혼이 아프면 영혼이 아픈 것이 느껴져야 돼.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영혼이 지금 아프고 영혼이 지금 못 먹고 굶고 있는데 여러분들 느껴집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느껴질 수 없어요. 이게 진짜 지금 이 시대의 문제예요.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먹고 마시고 하는 게 풍성하고 뭐 가격이 올라왔다지만 여러분들 가격이 올라와서 못 먹어요? 다 먹잖아요. 너무 지천인 것이 지금 우리가 먹을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요 지금 이 시대에. 육신이 살아가지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
영원히 산다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영원히 살아야 육신도 살고 모든 게 잘 되고 천국 가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삼서 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 그래야 하는 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육신적으로 일만 잘 되면 잘 되는 줄 알고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그러고 이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요. 세상에 있는 많은 부자들이 천국 못 가는 부자들 많아요. 그들 다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재벌들, 저 사람들 무슨 복을 받았길래 그들은 재벌이 됐냐? 재벌 좋아할 거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봐야 돼요. 재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냐고 돈 믿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없는 것도 쪼드리는 것도 불편한 것도 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합니까?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뭔가 좀 부족하면 사업도 잘 안 되고 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그런 길이 돼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범사가 잘 되고 형태가 보세요. 아,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사는데 뭐 꼭 자꾸라 하나님만 뭐라 찾아야 되겠느냐.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찾는 게 누구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없는 게 복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해하면 안 돼. 아픈 것도 복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 이거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다 보니까 암벽에서도 고침받고 죽을 경기에 가서도 고침받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어요? 복이죠. 아픈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그게 더 중요하다 이게. 복을 가졌는지 육신이 즐거워하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영원히 좋아하세요. 영원히. 영원히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어떻게 되는지 가거든요. 영원히 어떤 상태냐. 영원히 뭘 좋아할까? 그걸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영원히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죽어서 그냥 썩어져. 영혼은 바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참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모습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어느 누구도 안 죽은 사람 없어요. 두 사람만 제외하고. 누굽니까? 에녹, 엘리야. 두 사람만 산채로 천국 갔어요. 그놈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죽는데 죽는 모습을 보면 다 달라요. 칼에 맞아서 죽고 비명이 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편안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죽을 때 모습 보면 아, 저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된 죽음을 한 사람을 한번 보면요. 야곱이 얼마나 약삭 빠르고 그냥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형한테 속여가지고 뺐고 또 이제 라반 집에 가가지고 또 라반이 또 속이니까 또 자기도 속여가지고 또 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 강가에서 완전히 변화된 후에 야곱은 이제 완전히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근데 야곱이 이제 나중에 자기 아들 요셉이 있는 곳으로 이제 내려갔죠.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려가서 거기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고 바로가 묻습니다. 연세가 얼마뇨?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 연세는 아주 짧습니다. 지금 현재 130세인데 130. 제 연수가 130세인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니?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지금까지 보냈습니다. 그랬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나중에 운명할 때는 참으로 복된 삶으로 운명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 요셉의 그 두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죠. 안 보여요.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안 보여. 근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랬어요? 므낫세가 장자인데 므낫세하고 에브람 여기 맞춰서 기도했는데요. 이 오른손이 어디로 가겠어요? 에브람 앞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았어요. 아닙니다. 얘가 큰 아들이니까 아버지 손을 옮겨가지고 그를 안수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눈을 안 보니까 아무거나 마찬가지죠. 나도 안다. 둘 다 복을 받겠지만 에브라임이 더 크게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그만큼 영적으로 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년에 그래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아들들을 또 다 이렇게 죽기 전에 모아놓고 다 예언기도 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가 임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향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 은혜한테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듭하시니까 운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고통 없이 병 없이 그렇게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돌아갔어요. 참 복된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반대로 우리가 또 보면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스데반 집사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운명을 보고 여러분들 이 복되다. 또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충성되게 섬기던 사람이 저렇게 비명이 갔나? 두 가지 생각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너무너무 복되게 갔어요. 스데반 집사가 집사 중에 한 명 아닙니까? 7 집사 중에 한 명.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도 나타나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운데 사역했던 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잡혔지 않습니까? 잡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찔림받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것을 캄프라지 하고 그래서 돌을 들어서 더 이상 하지 마라. 자기들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죽이고 맙니다. 근데 죽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가 죽기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옆에 영광 옆에 예수님이 서서 계신 모습을 봤어요. 이 성경에 어느 누구든 죽을 때 그런 모습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참 스데반 집사 복되다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더 복된 건 뭐냐?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운명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같은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참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고 또 복된 죽음을 했구나.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운명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복된 그런 운명이었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복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 하나님으로부터 그 만민 중에 택함 받아가지고 왕이 됐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명을 2번이나 거역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셨어요. 그러다가 들어온 게 뭡니까? 악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다가 결국 이제 때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거둬가실 때 그와 그 온 가족, 그 자식들, 아들들 다 한꺼번에 불러가셨잖아요. 참으로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왕이 죽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더군다나 적에게 죽임을 당하고서 그 모든 시신이 적의 성벽에 그냥 못 박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그 수치를 당하고만 그런 사울왕 아닙니까? 얼마나 참 수치의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사도가 됐어요. 근데 돈에 그만 매수가 돼가지고 다 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이제 자기가 자살하고 만 사람 아니야? 참으로 불행한 죽음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인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또 그러고 싶은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뭐 50년이든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 나의 인종은 어떨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냥 급박하게만 살지 마시고 좀 시간 내셔서 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이 다 다른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까? 한번 살펴보세요.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대로 가실지 아니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언제일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느 날인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것을 맞이할 것인가? 나는 생명도 참 아름답게 살고 싶고 또 우리가 떠나는 이 세상도 아름다운 그런 떠남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 때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름다운 그런 떠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